자, 한스의 하브루타 로마서 46번째 시간을 우리가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로마서 말씀인데요. 잠깐만 보면은요. 자, 이 말씀 읽어볼래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이거를 교회에서는 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은사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 이제 한석께서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 창조의 목적이 온 우주에 질서 있게 나타나므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선하다 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에 이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작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영원할 것이다. 자, 나는 이게 우리 설교도요 시작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한스는 이렇게 매주 다른 걸로 시작하는데 이거 머리야 얼마나 머리를 많이 돌렸겠어요. 예.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또한 그 은혜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결국 성도가 구원받는 것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 은혜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었다. 예배는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기에 반드시 주어야 한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이미 죽은 자가 되었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성도는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재물이라 했죠. 네. 예배는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제물이요. 제물이 죽어야 되는데 네. 우리는 안 죽었으니까 네. 뭐라고요? 산 제물이 십자가 은혜로 네. 살았으니까 산재물이 됐다. 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 이 분별도 인간의 선악같이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의 지혜를 받아야 한다. 자,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가치가 말씀이 안 들어가면 이 분별을 잘 못해요. 예. 먼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하고 세상 나라는 자기 욕망이라는 우상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이다. 근데 어때요? 이 하나님 나라도 욕망과 권력으로 막 작동되는 것 같잖아요. 네. 예.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은혜로 부름을 받은 영적 예배의 공동체이다. 그런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가 아닌 세상 우상의 욕망에 따르고 있으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 자, 우리가 이제 사실은요, 그 세상에는 경제 원리로 작동하잖아요. 집은 뭘 원리로 다 작동해요? 집이요? 집, 가정. 사랑. 예. 그리고 집에서 어린 애한테 경제 원리로 작동하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예. 은혜의 부름에는 하나님 사랑의 풍성함이 있다. 이 은혜의 부름에는 교만이나 무례함이나 이기심이나 성냄과 악함이 함께 할 수가 없다. 이곳에는 하나님 사랑의 참된 나타남인 인내, 온유, 겸손, 하나님의 공의들만 가득할 것이다.
지금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산채물의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비밀을 말하고 있다. 이 비밀은 은혜로 부름을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믿음의 분량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 자신들이 정하는 분량을 취함으로 은혜의 섬김이 아닌 시기와 다툼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목회 오래 한 분의 고백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거를 교회가 섬김이 아니라 서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자, 그게 뭐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럼에도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만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 이스라엘은 강력한 왕으로 이 땅에 와서 눈에 보이는 제국을 무너뜨리고 더 강력한 나라의 왕으로 임하시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게 오시고 가장 비참하게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을 완성하셨다. 자, 이 우리가 지금 시편 읽고 있는데 시편에 보면 다윗도 참 진짜 싸움에 능한 왕이었지만 시편을 보면 진짜 무능한 왕같이 표현을 했죠. 예. 바울은 성도들이 영적 예배자로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재현하며 이 세상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왕노릇하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권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지체들은 각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 몸 안에 각 지체의 다름은 서열의 차별성이 아니라 서로에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능적 구별이다. 이 구별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따라 나누어 주신 은사로 나타나는데 이 나타남에 어떤 차별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귀한 은혜의 부어짐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자기 기준의 우회성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열심인 양 착각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은혜를 걷어낸 자기 열심이라는 또 다른 우상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누어 주신 기능은 예언도 있고 섬김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위로하는 일도 있고 구제하는 일도 있고 다스리는 일도 긍휼을 베푸는 일도 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대로 나누어 준 그 기능적 은사를 주님의 몸된 지체로 섬기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성도들의 큰 걸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꼭 잘나고 똑똑한 백성들만 찾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비는 그의 은혜를 나타낼 그의 백성을 부르신다는 것이다. 영적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머리를 쳐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세상을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을 은혜로 그의 목적을 따라 인도하신다. 인간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 은혜의 언약 속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해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꼭 잘 나가고 똑똑한 자녀들만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좀 부족하고 멸시받고 미련하고 부끄러운 자녀일지라도 이들의 겸손한 세워짐 속에 아버지는 또 다른 큰 기쁨이 있다. 자, 이게 집이 가정이 이제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사실 좀 못난 아이들을 더 사랑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죠. 예. 그러니 성도들아 잘났다고 함부로 나대지 말라. 어떤 지체로 살아가든 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 있나?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100번이라도 외치며 살아가자. 자, 예. 와. 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서 살아가자. 100번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반성하며 이게 늘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